꼭 하나님께 멋지게 함께 동력하는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조 이상태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주일을 예배함을 감사합니다. 이은영 선생님, 현성주 선생님 감사 예물, 현성지 선생님 감사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김지수 성도님 생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시고 치료하심에 감사 봉헌 드립니다. 제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로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10의 1조 가운데에 주님 귀히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쓰이게 하옵시고 그 삶에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그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어 더욱 풍족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힘을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구호를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계승자, 나는 예배의 전승자, 나는 키퍼, 나는 키퍼, 나는 세상의 포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해 봅시다. 출애굽 인도자 모세. 출애굽인자 모세, 출애굽 인도자 모세. 출애굽인자 모세. 여러분들 모세가 누구인지 아까 공과 활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였나요? 애굽 사람으로 성장하였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느 날 그곳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서요.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고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군병에게 핍박을 받자 그 애굽의 군병의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조하려고 하다 보다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 서서 모세가 행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대했나요? 살인자. 네, 살인자로 대하여서 모세에게 똑같은 애굽 사람과 같이 너도 살인자네 라고 이야기하자 모세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애굽 사람 속에 있지도 못하여서 광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광야로 도망갔더니 그곳에 미디안 사람 시보라라는 그의 와이프를 만나게 되어서 또 40년 동안 살게 된 후에 모세가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이야기들을 아마 공감활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주제가 출애굽 인도자라고 모세를 말했을까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인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거든요. 모세는요 애굽에 있을 때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며 애굽 사람처럼 살면서 자기의 민족, 자기의 형제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을 보며 연민을 느꼈어요. 불쌍히 여김을 생각했어요. 그는
왕족이었고 왕자였기 때문에 힘이 있을 거라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자, 구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행동을 취했어요. 그게 모세의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을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한 레위 지파의 가정 속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애굽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구마구 핍박하다 못해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사람을 죽였냐면요, 태어났을 때 남자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던 때예요. 그래서 수많은 집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남자 아이가 태어났던 가정들은요, 엄청 울면서 슬픔 속에 잠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가정도 모세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한 달, 두 달 숨겨서 아기를 아무리 키우려고 애를 썼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애굽의 바로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어쩔 수 없이 다른 가정과 동일하게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게 돼요. 누구의 명령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 때문에. 바로 왕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명령하였으니 그 명령대로 던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바로 왕이 명령한 그 명령대로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의 딸인 공주가 그 던져진 아이를 구조하여 자기 아들로 다시 삼아버리는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어린 아이들, 남자 아이들은요, 나일강에 버려져 수 없는 아이들이 죽었지만 모세 단 한 사람만이 그렇게 구조를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그 표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것을 알지 못해요. 모세가 성장하여서 40세가 된 때에 그는 그 소명을 발견하고 행하였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자, 그런데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배웠죠. 이번 여름에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뜻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보면 애굽 사람들은요, 지금 바로가 임금이 되어서 큰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학대하는 위치에 있지만 사실은요, 애굽 사람들은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요셉에 의하여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안 그랬으면 7년의 큰 흉년으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당할 뻔한 그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게 하셔요. 요셉은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 비전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고 그가 동일하게 한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 애쓰며 힘썼지만 우리의 눈에는 사람을 죽이는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겠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귀에 기대기 떼주세요. 그리고 밟고 오지 말고 앉아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감독자로 때로는 리더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 한 사람도 그 한 사람이 리더와 지도자로 세움받기 위하여 80년의 시간을 투자하며 하나님은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신다. 결코 오늘 하나님이 주셔서 그 비전을 품고 내가 이것을 해봐야지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모세를 보고 요셉을 보아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큰 비전의 뜻 그 틀 안에 지금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에요. 재미있잖아요. 사단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도 알아요. 모세가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 그 유아 아이들을 강물에 던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던지게 한 그 사단의 품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안기워 주시고 그를 보호하시면서 길리워지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 환경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밖에 처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불평불만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목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준행하는 지혜 있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모세가 마침내 소명을 발견해요. 출애굽기 3장 8절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한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 뭘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다. 사단의 핍박 아래 그 사단의 다스림 아래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은요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곳에 전도받아 왔다면 그 전도한 그분이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모세처럼 리더로 지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온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도 구원받지만 저 사람도 구원받고 건져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작.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얘기하죠. 그 나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함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의 삶에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시작.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바로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들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천국 가고 생명 얻고 구원 얻는 것은요 선물일 뿐이에요.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코에 호흡이 있을 동안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며 세상에서 죽어있던 우리를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예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학교에 가서도 학교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이 예배일까요?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배일까요?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대하여 너무 이렇게 이곳에 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 이거는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이곳에서 삶의 자리에 예배에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기적들과 많은 내용들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송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배워가고 공부 활동을 통하여 알아가잖아요. 그 알아감을 통하여 또 깨닫는 바를 가지고 어디로? 학교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곳에 모이는 목적인 거예요. 이 모든 목적, 이 모이는 모든 과정들,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것도 무엇이에요? 예배예요. 우와, 굉장하죠. 여러분들이 휴대폰 게임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할까요? 여러분들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희가 받을 상을 그가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휴대폰 게임하는 것보다, 동영상 쳐다보는 것보다, 내가 짤 영상을 보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다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예배의 삶으로 그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보은하는 것이겠죠. 바로 왕도 그 보은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핍박을 가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갚아주시는 거죠. 은혜를 저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벌하셨죠. 그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아, 우리가 맡겨진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무엇이라고요? 맡겨진 곳. 어디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모든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이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그들을 괴롭혔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속상해하거나 물론 속상하죠. 그렇지만 좌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계산하고 계세요. 이것들 봐라. 내가 얘네들을 통하여 내가 얘네들을 맡겨달라고 잘 이렇게 케어해달라고 내가 맡겨놨는데 이거 봐라. 함부로 하네. 좋았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벌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수 갚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이유만 있는 거예요. 왜? 사랑받고 은혜 받은 자이거든. 그러면 사랑받고 은혜 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돼요? 사랑 주고 은혜 베풀어야 되죠. 애굽 사람이 그것을 놓친 거예요. 애굽 바로왕이 이스라엘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당했어요? 구원함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하여 애굽 나라가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 애굽, 이집트가 가장 강대국으로 막 부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그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땅도 기증하고 팔아서 뭘 얻었어요? 먹을 양식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이 갑자기 막 강대국이 돼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복덩어리를 떼어낸 거예요. 아, 여러분들은 복인이구나. 따라해볼까요? 나는 복의 사람이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은 땡 잡은 거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된 사람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여러분들을 맡겨진 여러분들의 가정,
학교, 학원, 어느 곳이든 그 모임 자리, 그 모든 곳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들이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의탁한 곳이에요. 위탁 장소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왕따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가만 안 계세요. 아, 이렇게 든든한 하나님이 누구?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요, 내가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요, 내가 눕고 일어난 것도 하나님께 예배요, 내가 그곳에 거하며 있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께 예배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소명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인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땅에 여러분들이 위탁받아진 그곳에 인도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출애굽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지금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 사회를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날마다 무엇을 하기만 하면 돼요?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할 거예요. 학대를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배척을 하든지 밀어내든지 무시하든지. 그런다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도자로 리더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모세가 40세 때 행했던 그러한 소명을 발휘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물론 헌신할 수도 있어요. 희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틀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었죠. 그 과정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엇을 액션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40년 고생했다. 고생하기 싫은데 고생이 아니잖아요. 그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무엇을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얻게 돼요. 그리고 두 자녀를 만나게 돼요. 이보다도 큰 축복이 더 어디 있어요? 우리는 내 실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나에게 주는 이 부담감과 이 결과물에 대하여 두려워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나는 복된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래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나에게 주신 그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품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절대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눈에는요, 왕궁에서 광야로 완전히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늘 위에 땅 아래예요. 하늘에서 본 땅이에요. 내가 더 누리고 더 먹고 마시는 즐김이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내가 먹는 한계는 항상 동일해요. 내가 그 한계치를 늘리기 위해, 위를 늘리기 위해 조금 더 먹을 수는 있겠지만 고기를 먹으나 채소를 먹으나 배부름은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자체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나의 힘과 뜻과 능력으로는 그것이 한계치가 있어요. 나에게는 한계치가 요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시로 그냥 버럭버럭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한계치는 없어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면 용서를 7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라는 것은 최고의 한계치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왜냐하면 한 3번에서 5번 대박이거든요. 그 정도면 최고의 용서였는데
어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용서하라는 말씀하실 때 그러면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야, 이 정도면 최고, 더 이상 없어.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70번까지 해, 50번까지 해, 100번까지 그 한계치를 놓지 마. 그 말씀을 듣자 어떻게 가능해? 라고. 근데 성령을 보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복의 사람이니까 나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구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2023년도 되시고 24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지혜에 있는 홀드 교회학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어떤 누군가 지도자를 통하여 어떤 누군가 리더자를 통하여 나를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셨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나를 복의 사람으로 하시어 나와 관계된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시고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영광 찬양하네. 우리 모인 이 시간 주의 노래가 함께 존귀하신 주님의 행하신 찬양해. 우리 박수 치며 할까요? 우리 모인 이 시간 주만 높여주니 땅과 바다 모든 만물도 주 찬양해. 크게 선포하라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향하여 주목하며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섬기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하여 주 말씀 힘차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야 하나님이 와서 내 은혜 선하네 가고 조용해 누리신 바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곳 자리자리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모든 자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나를 이 땅에 가정에 학교에 학원에 모든 삶의 자리의 영역에 지도자로 리도자로 인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얘들아